오늘 말씀 시작에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을 보시고 자신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요,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늘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1번은요,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갈 때, 모든 일이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 나갈 때. 2번은요, 조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럭저럭 잘 헤쳐나가고 있을 때. 예, 3번은요, 3번은 정말 힘들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순간, 그런 때. 예, 4번은요, 언제나 늘 믿음이 필요하다. 예, 어떻습니까? 3번까지 갔을 때 답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4번이 나오니까 헷갈려지죠, 그렇죠? 예, 모든 문제가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4개 중에 보면 2개가 늘 헷갈리게 나와서 틀리게 만들려는. 예. 근데 답은 물론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은 4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늘 필요하죠. 언제든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언제나 늘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실제 정말 답을 말한다고 한다면 3번일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정말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물론 그들이 믿음으로 쭉 살아갔지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 정말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아무 이제 정말 좌절, 낙심, 정말 그럴 때 끝인 것 같은데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그가 지낸 세월을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필요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99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99살 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좀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는 나이가 99이시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엔 99 비슷하신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그보다 10살이 적은데 정말 어떤 성경에도 보면은 이미 육체적으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진짜 붙들어야 될 그 시기,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진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그 시기는요, 바로 그 99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것 같은 그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요셉의 삶을 봐도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필요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특히 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중에서도 13년을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시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12년은 노예로 있었고요. 13년째는 감옥의 죄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노예로 됐을 때도 어려웠지만 그 정말 그 애굽의 유력한 그 어떤 집안의 총책임자가 될 정도로 나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년째 정말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본인의 잘못 없이 왕궁 감옥의 죄수가 되었을 때 거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 그런 그 감옥이에요.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정말 정말 그때 정말 그때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왔는데 정말 그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 정말 그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음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가장 힘든 시기,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정말 그에게 물론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했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도 믿음으로 받았어야 될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믿음으로 섰어야 되겠지만, 진짜 다윗에게 믿음,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그 시기는 언제였는가? 바로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시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서 그가 바벨론에 망명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 그 바벨론에 망명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그 당에 바벨론이 아니죠. 제가 바벨론이라 그랬죠.
예, 그 취소해 주시고 우리 영상 하시는 분 제주 거 블레셋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니까 이 실수가 이런 게 나오네. 뭐 비웃는 분 계세요. 네가 영상에서만 실수했냐 뭐 이러고. 예, 블레셋이요, 블레셋.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이 블레셋이야말로 정말 다윗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왕을 원했던 이유는 이 블레셋, 이 원수 같은 블레셋,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을 원했던 건데,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냥 거기서 용병으로 자기 그냥 삶 하나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그 블레셋에 망명했던 그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믿음으로 서야 됐던, 정말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됐던 바로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꼭, 정말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꼭 서야 되는 시기,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는요, 우리 삶의 어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정말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는,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런,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끝이다, 이건 더 이상 소망 없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나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 세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주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정말 이들이 요때 정말 믿음이 필요했겠구나라고 이렇게 딱 정말 요때 정말 이게 진짜 정말 믿음으로 서기가 힘들었을 것이구나, 요때 정말 얼마나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기였겠구나,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다가 발견한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시기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서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정말 절망 낙심의 시기, 바로 다음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99세에 정말 가장 모든 소망이 끝났던 그 시기 바로 다음이 뭐였습니까? 1년 후에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30년 가까이를 지냈던 아브라함인데, 바로 정말 가장 캄캄했던 그 시기,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그 시기 바로 다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가장 믿음이 필요했던 그 감옥소에 그 죄수로 잡혀갔을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감옥소에 잡혀가고 바로 1년이 못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블레셋에 그 망명을 하고 용병이 되었을 때는 모두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때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 순간에 이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시간의 어떤 연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야 될 것, 제가 이것을 공식처럼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은,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그런 시기예요. 정말 깜깜할 것 같은 그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아시겠죠, 그렇죠? 믿음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런 시기는 언제냐?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시기지만,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깜깜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 시기가 정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기가 오히려 정말 조금만 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언젠가 어렸을 때 배운 그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얼마나 멀리 남았는지, 언제 올지 우리는 못 보지만, 그래요, 정말로 믿음이 포기될 것 같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난 것 같은 정말 가장 힘든 그 시기가 바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때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요 조금만 더 지켜나가야 될, 정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믿음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뭘 알았습니까? 자신의 육신이 끝났다라는 거, 살아도 이미 안 해도 끝났다라는 거, 정말 세상의 것으로 어떤 논리, 어떤 세상의 방법 이런 걸로 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 끝이 완전 끝난 거죠, 그렇죠? 알고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의 부분 가운데는 어떤 부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끝난 것 같음을 알고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정말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그 믿음을 붙드시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조금 더 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이 그런 순간에도 연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래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다 끝난 것 같고 다 소망도 없어지고, 뭐 아무리 둘러봐도 이건 저도 저의 머리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제 저 사람은 끝이다. 예.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근데 정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좀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 꼭 기억하고 영혼에 새겨야 될 사실을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토마스라는 어떤 미국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 배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항해에 다니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나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죠, 그렇죠? 하여튼 난파를 당하게 돼가지고 되는데, 이 사람이 겨우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 바다에 떠나지나가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면 이제 당연히 구조를 올 걸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정말 이 보이는 바다 앞에는요, 정말 정말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은, 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섬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장기전이겠구나. 내가 정말 오래 여기서 이 섬에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집을 내가 좀 잘 져야겠다, 하나 좀 잘 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을 져야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걸쳐 가지고 이제 집을, 그럴듯한 집을 하나 이렇게 딱 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바라보면서 이제 흐뭇해하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잘 견뎌내야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잘 견뎌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날 뭔가 스스로 혼자 파티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날 밤에요, 이 불이 나가지고요, 그 고생해서 지었던 집이 다 잿더미가 되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이 무너져 내리니 이 사람이 그거를 탁 보면서 정말 그때는 이 마음에서 이 막 원망과 이런 게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도 하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구조대를 안 보내주시는 것도 그런데, 정말 그래도 고생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타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불타서 재만 남은 집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정말 낙심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몇 시간이 못 됐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구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반가워서 이제 그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구조대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구조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참 이상하게 여기면서 당신이 불을 펴가지고 연기를 보내서 알려주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여러분 썰렁해서 웃으신 거죠, 그렇죠? 예, 뭐 시시한 얘기여서 웃으신 거죠. 너무 뻔한 결말. 저도 이렇게 뻔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그래도 굳이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뻔하지만요, 굉장히 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 오늘 이 토마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우리 인생에서도 이 어떤 이 교훈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그래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요, 우리는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앞으로 보고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것은요, 내 삶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로 내 인생의 산 저편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산 저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냥 어떤 이 불이 나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일만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저 바다 건너편에서는 누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구조대들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것을 볼 능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정말 힘들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정말 잿더미처럼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잿더미처럼 내가 노력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잿더미 같은 집 앞에서도,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잿더미 된 것처럼 된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일부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이루어지는 일을,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보는 일, 그 일의 의미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집이 무너져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었던데, 그 사람은 그 의미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나마 노력했던 것까지 수포가 되었구나. 그나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내게 소망을 걸었던 일에 그 소망까지도 끝났구나. 이게 불타버린 어떤 그런 집을 보면서 그가 부여했던 의미잖아요. 그가 찾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진짜 의미는 뭐였습니까? 구조대를 부르는 신호가 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의미, 내가 보고 판단하고 이건 이런 일이고 이건 이렇게 됐고 이런 일에서 망했고 이건 일에서 끝장 났고 이건 일에서 더 이상 소망 없고 이런 일에서 내가 더 이상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의미를 부여한 그 의미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잿더미처럼 보이는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잿더미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잿더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가져오는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잿더미처럼 내 노력, 지금 이제 잿더미처럼 어떤 내 삶의 현실이, 그것이 뭐 가정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공들여서 어떤 노력했던 어떤 그런 뭔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려 있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 밖에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 그마저도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일은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을 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두 사람 예를 들 텐데요. 처음에 아브라함 예를 한번 좀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시간을 지내고 있었을 때, 한 10년이 좀 넘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래가지고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별들을 세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래를 부르죠.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 설렁합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예전에 바닷가에 누워서 누구랑이랑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을 불렀던,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또 했군요. 제가 어찌됐든 하여튼 별을 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왜 이런 얘기는 해가지고 흐름을 끊어먹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셀 수 없는 별이 하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들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요,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의롭게 되는 믿음, 정말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정말 아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정말 아멘 하고 받은 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여튼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하여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생길 것 같은 소망은 전혀 없어 보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잘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게 돼요.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가장 정말 처절한 실패였어요. 정말 가장 그 인생의 정말 오점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섰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정말 처절한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조금 전에는 그렇게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그 별을 보고 정말 아멘 믿음으로 받았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정말 기쁘시게 여겼던 하나님인데, 곧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는 정말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너도 끝이다.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혼자 다 하더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넌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만 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구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갓난아기 때 이 모세를 특별히 애굽의 그 왕자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말 최고의 훈련,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든 정말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요. 그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 어떤 그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왕국을 뛰쳐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욕이 지나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정말 뭡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왕궁으로부터 왕자의 신분까지 버리고 뛰쳐나온 모세가 결국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애굽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정말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내가 40년 동안 너를 왕국에 넣어서 정말 그런 교육까지 시킨 거 정말 이 바보 같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모세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믿음 없는 자신의 방법을 택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모세가 그렇게 치명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께서 주신 약속, 당신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어떤 그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것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언제 가장 크게 좌절한 줄 아십니까? 언제 정말 가장 믿음이 무너져 내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진짜 뭔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요, 물론 그때도 힘들겠지만 진짜 우리를 좌절시키고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실수했을 때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예요. 내가 좌절했을 때예요.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비관이 찾아왔을 때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삶을 보면서도요, 정말 경험했던 때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사실이 그겁니다. 언제 정말 제가 믿음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가, 정말 끝장을 완전히 이거는 더 이상 나는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며 돌아서려고 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낙심할 뻔했던 때는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교회 위기가 오고 이럴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질러 버렸을 때, 정말 그때는 잘하는 행동인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그것이 치명적인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인 걸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그때 마음이 다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냥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쓰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때가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나는 실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순간에도 정말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을 때에도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내 믿음, 정말 그 마지막 한 줄기 믿음이란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줄 아는 것, 조금 더 믿음으로 정말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조금 더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조금 더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죄수였던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운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다윗이 바벨론이래요. 또 바벨론이래요. 정말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정말 소망이 다 끊겼다고 다들 생각했을 때 그 다윗을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육신의 소망은 다 끊어졌지만 끝까지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서 있었던 거 그것 하나예요. 요셉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그냥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섬기고 나눈 것이 요셉이 한 일에 다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용병으로 그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으면서 그가 무슨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냥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다 끝났다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다윗은요 용병으로 싸우면서도 조그만 물질이라도 조그만 것이 있단 말이면 유다로 보내서 이스라엘로 보냄으로써 정말 그 소망의 끈 그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그 사실을 영혼에 담을 수 있게 될 때 정말 믿음이 약해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과 낙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말 그 마음의 내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조금 더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어떤 그런 짧은 표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표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은 들었을 수 있으시지만 포기한 자는 들었으시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는 들었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실패한 자, 무너진 자, 넘어진 자, 정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 들었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도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들었으시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사실은 진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정말 멋있고 정말 좋다. 정말 이게 한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건데 그때 이 표현이 되게 저에게 도움이 됐었는데 진짜 도움이 됐던 것은 요 앞에 표현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도 이렇게 도움이 됐지만 사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저에게 진짜 도움이 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두렵습니다. 좀 두렵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앞에 그렇게 읽었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들었을 수 있으시지만 누구는 들었으지 못하신다고요? 포기한 자는 들었으지 못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몇 명 없는데 3-4명 앉아 계시면서 다 비웃고 계세요. 포기는요 언제 나는 거라고요? 배추를 셀 때 나는 것이다. 사실 저도 알아요. 썰렁하다라는 거, 엄청 썰렁하고 아저씨 조크라는 거 알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조크에 저를 맡겨버리고 싶지 않고 성도의 비웃음을 받고 싶지 않은데 제가 생각해요. 이게 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이렇게 썰렁한 조크지만 이런 조크, 정말 그래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하는 거, 이런 마음의 여유를 좀 주더라고요. 이런 실 없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포기는요 언제 하라고요? 배추 셀 때, 김장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나가서 하시고, 지금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이렇게 서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금 더 가셨어요. 정말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무도 못 봤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했고 십자가의 의미도 보지 못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제자들은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실패 때문에 완전 무너져서 포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버리고 떠나고 다 끝이라고 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조금 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조금 더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정말 그 죽음을 향해서 조금 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그것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꼭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후회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후회할 만한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도 정말 믿음 연약하여지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내가 뭔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해서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끝까지, 또 혹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마음에 낙심 절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영혼에 담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알고도요, 다 끝이고 다 이제 뭐 소망 없고 알아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연약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서 나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참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삶이요. 그렇죠. 물론 삶 전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내서 좀 포기하고 좌절했던, 이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역들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바로 고지가 바로 죽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다면은요, 정말 힘들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가. 그리고 그때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믿음으로 서야 될 때예요.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너가 믿음으로 서라 하시는 것. 조금만 더 믿음으로 서라는 것. 조금만 더요. 지금 입에서 막 좋지 않은 말이 올라오려고 하고 막 정말 삶의 모습 환경에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아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잿더미처럼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것이 다 잿더미처럼 지금 자신 앞에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래요. 잿더미요? 끝이요? 아니요. 이것이 구조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일어서셔서,
그래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조금 더 내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서겠습니다라는 결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잘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잘. 예.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은요 진격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서 있기만 하면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소에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께서 꼭 듣기를 원하는 그런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영혼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서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지금 특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 조금 더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조금 더 믿음으로 잘 서길 원합니다.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당신 크기의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 우리 성도들 힘들더라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 기도하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